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촉게 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번영과 미사엘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시네. 다니엘도 모든 이상과 공들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장자소서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번영까지 있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눔의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한 분도 없으면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 역시 믿음과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의 통치와 그 앞으로 있을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왜 품어야 되냐? 그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라도, 고단할지라도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그저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어떠한 내용이냐? 종말론, 이 다니엘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또한 그러한 내용 역시 품고 있습니다. 묵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 종말론적인 메시지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멸망, 세상이 망한다,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말론적인 그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때를 소망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이러한 강대한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대한 나라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상, 머리는 순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흙,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우상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죠. 이러한 꿈을 통해,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하잘것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멸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캄캄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그러한 포로들, 남유다 백성들, 미래가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전진하기 위해 소망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자. 소망을 품자.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포로라는 신분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라면은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포로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의 앞에 서기 위해 교육을 받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그들은 포로였고, 그들과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의 출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포로라는 신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된, 얼마나 그러한 비난과 조롱거리의 대상인 그러한 신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모습들을 다니엘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선지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러한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또한 그날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그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에 대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을 또한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죽을 상황들이 아니죠. 죽음 가운데 처해졌죠. 이미 죽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제 같이 그들과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거민들에 대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두 명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수요일마다 이제 주일에는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막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의 예배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왜 힘들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합니까? 그냥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왜 멀리서 이렇게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들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이제 제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은 뭐가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으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왕의 앞에 서기 전에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받는데 어떤 것입니까? 왕의 진미입니다. 왕의 진미로부터 오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의 왕의 진미들은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 뭐 그러한 외의 고기들을 또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신분,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순응하며 그 삶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른 포로들은 왕의 진미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그러한 포로들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왕의 진미를 먹었을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면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관장의 선에서 그들의 환관장에게 미움을 사서 그들의 언행으로 인해 미움을 사서 감히 포로 주제에 너무나도 고귀한 그러한 위대한 왕의 그러한 진미를 거부해 괘씸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환관장이 그들을 안 좋은 그러한 빌미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환관장의 수락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에 급급하며 그 주어진 상황을 그냥 따라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타협하며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리게 됩니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한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매일매일 피를 깎고 살을 깎고 먹고 싶은 것도 막 줄여가며 놀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그렇게 매일의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메달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메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유혹들, 먹을 것, 놀고 싶은 것,
하루라도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결단, 오늘 하루도 내가 훈련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내가 메달 따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훈련을 하겠다 결단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하루 쉬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쉬게 되면 그 다음날도 쉬고 싶어지고 또 다음날도 쉬고 싶어지고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명언 중에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이야기인데,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협하면 그 결단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나로부터 내가 타협을 하지만 그 타협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 너무 피곤해서 말씀과 기도를 미루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선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을 포기하는, 미루는 그러한 순간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거룩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러한 순간들 가운데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시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면 결코 이러한 순간들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의 것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 타협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3장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관원들을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면은 그 신상 앞에 모든 그 참석한 관원들이 절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고 모든 관원들이 우상 앞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설득하고서 절을 하게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나라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높은 관직에 앉습니다. 총리 셋 중에 이제 한 자리를 다니엘이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죽일까를 고심하다가 한 계략을 세웁니다. 바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매일 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발견한 고관들이 왕에게 고소하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하나님과 그 분의 역사심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순교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죽을 위기에, 수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그 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세상의 핍박,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핍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직접적인 핍박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나 마귀로부터의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유혹주를 줍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믿고 소망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그 기쁨의 날에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캄캄한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은 암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올 때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참 안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통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